자, 우리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 7년 다섯째 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위험에 있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국가에서 전세기를 보내면 철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많은 비용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비용과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세 가정이 또 있습니다. 저들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를 위해서 저들이 이제 머무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위협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옳은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씨가 나이도 많더라고요. 정말 70 중반인데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다.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무슨 이혼도 했고 영화 배우지만 한 번도 주연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항상 조연만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그런데 이제 참 이렇게 영화에 있어서 참 이렇게 큰 일들을 참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6.25 끝난 지 이제 70년 조금 이제 덜 됐죠. 그런데 이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경제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무역이라든지 이런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군사도 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5인가 6인가 그래요. 미국,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부분에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이렇게 차례가 되더라고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정말 지도를 보면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나라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 되어졌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음악들, 한국 영화까지 세계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어졌어요. 참 그래서 저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미나리라고 하는 제목이요, 한국 사람의 억척스러움을 그렸다고 그러죠.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민족이 한민족이랍니다. 참 대단하죠. 가끔 이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특별히 고려인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영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봤을 겁니다. 이 고려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련과 일본이 이제 만주에서 이제 붙습니다. 그때 만주에 살고 있었던 한민족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일제를 피해서. 그리고 또 이제 사할린 쪽에 이제 또 징용으로도 잡혀가고. 근데 소련이 딱 점령하고 나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전쟁 나면 일본이랑 내통할 것도 같고.
그래서 스탈린이 한국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기차에 태워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갖다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모이라 그러고 기차에다 그냥 꽉 실더니 그냥 한 3박 4일 기차로 쫙 가더니 그냥 툭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떨어뜨리는 데가 어디면 타자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그냥 벌판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우리 한민족의 그 슬픈, 참 나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역사가 참 그려졌죠. 그런데 이 고려인들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거기서 다 살아남았고요, 심지어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요. 원래 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카자흐스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목민이니까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그냥 이 양젖이나 짜먹고 소젖 짜먹고 그 뭐 이제 말젖 짜먹고 살던 사람인데, 이들이 거기 가서 이제 농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의 산업이 목화 산업인데, 그 목화 산업을 우리 한민족이 가르쳤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목화 심어가지고 목화 따가지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최고의 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협의 영웅이 돼가지고 뭐 그런 상을 받고 뭐 이제 그런 것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끔 영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아주 강인해가지고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딴 나라 사람들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참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실제 여러분 세계 무대에 나가면요 이 민족만큼 강인한 민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민족이 또 이제 이렇게 강인할 뿐 아니라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참 뛰어남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참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민족의 원래 이름이 동이족, 우리나라가 동이제,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 예맥족입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한서에 보게 되면 예맥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맥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시아 동쪽, 극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민족이고요. 여러분, 한문의 기원이 예맥족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모당 씨 아시죠, 여러분들? 그 중국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모당 씨가 했던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 학자 한 사람이 이모당 씨랑 대화하면서, 아니 왜 중국 사람들은 한문 만들어서 우리 골치기 아프게 해야 됐더니 이모당 씨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고, 한문은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옛날 그 갑골 문자 있죠, 갑골 문자. 이건 고대 시대 때 그 갑골 문자가 이렇게 쓰여져서 이게 한문의 기원인데, 그 갑골 문자 옆에 저자가 있는데 그 저자가 예맥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문 배우기 어려운데요. 왜 어려우냐면 우리 조상이 만든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고대사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고대사 연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36년 지배하면서요,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부순 게 뭔지 아세요? 백제사를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백제사의 근원들이 우리가 별로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백제사가 바로 일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본의 지명에 가서 보면 백제나 가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 마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일본의 천황의 가문이 백제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대사, 특별히 백제사 연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민족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토인들은 아주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키도 작고.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저기 후콕,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북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조금 남아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고구려에서 건너간 사람들, 가에서 건너간 사람들, 백제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들의 귀족이 되고 사무라이가 되고 그들의 왕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고대 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도 우리가 고대 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 유적이나 이런 거 지금 만주에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려고 그러면 못 보게 합니다. 안 벼줍니다.
가로막고 못 보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또 파괴도 하고. 왜냐하면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만주 대부분과 그리고 중국 북쪽이 북경까지도 여러분 이게 고구려 영토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대사 연구에서 우리 고구려가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발해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나 발해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이 동북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외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고대사 연구하면요 중국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 거예요. 한문도 우리나라 것이었고요. 여러분 막 이제 그래서 참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대단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은 나라에 있어서 이 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도 많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은 민족이 사실 대한민국 우리 한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이제 감신대 교수 하셨던 분인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인한 이유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재밌어서 한번 옛날에 이제 신대원 날 때 읽었는데 지금 그 책 내가 찾아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또 땅을 영토를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족이 맨 아래를 분배를 받아요. 근데 그 단족이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쪽이 살았던 족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쪽이 그 당시 해양 민족이고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쪽에 그 전쟁을 하다가 이게 도저히 못 이기니까 단족이 북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이주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 우리가 재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 단족의 유적이 북쪽에 그 갈릴리의 저 북쪽에 맨 위쪽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 그 이제 감신대 교수 그분은 뭐냐면 북쪽으로 이주했던 단지파가 더 갔다는 거예요. 한참 더 가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는 백두산까지 왔대.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후한데 그 단자가 단지파 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실제 그분이요 그걸 얼마나 강하게 주장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우리는 닮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풍습도 닮은 점이 많고 닮은 점이 많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세계적으로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귀족이 문인인 사람이 귀족인 나라가 대한민국과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귀족은 무인입니다. 일본도 귀족이 누구예요? 사무라이 아닙니까? 중국도요 귀족은요 대부분 왕족들이 여러분 반란 일으켜서 정복한 사람들 이 무인들이 귀족이죠. 유럽의 모든 공작, 백작, 자작, 후작 다 여러분 기사들입니다. 기사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하고 승리하고 칼 들고 총 든 사람들이 다 귀족들인데 유독 대한민국은 여러분 글 읽는 사람이 귀족이에요. 양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도 글 읽는 사람이 귀족이에요. 랍비들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유대 민족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민족도 이렇게 끈질기고 정말 이렇게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끈질긴 민족입니다. 망하고 깨지고 잡혀가고 그런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이 사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미나리 같은 사람이지만 유대인들도 미나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산계시키는데 그들이 그냥 세계 곳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남잖아요. 다 살아남고 또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미나리처럼 또 향기를 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문화적 영향을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에스라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도 끈질기고 대단한 민족이지만 유대인들도 참 우리 민족과 함께 이렇게 끈질기고 대단한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에스라서 1장 바로 전에 넘기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역대하 36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6장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 다음 왕이 시디기야인데, 시디기야 왕 때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역사가 끝납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가 시드기야 왕 때 끝나요. 그런데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6장 22절 말씀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말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 강대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근데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나서 그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 당시 여러분,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노예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예였었어요. 그 노예가 그 땅에 가득했는데, 고레스가 왕이 딱 되어져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죠. 성경을 안 믿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야, 이런 말이 무슨 말이 되냐,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다시 이렇게, 출애굽도 거짓말이고 여기 고레스 왕 얘기도 거짓말이다,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부터 150년 전 1870년대경에 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유물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면서 원통형을 실린더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유적에서 땅을 파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딱 읽어보니까 저게 이제 글이 써여 있는데, 이런 쇠기 문자 글들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집니까? 저도 사실 저거 못 읽어요. 저도 사실 히브리어는 배우고 또 몇 가지 그 고대 언어를 배우긴 했는데, 쇠기 문자는 제가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읽었어요. 해득을 했어요. 근데 해득했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나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들의 도움 속에서 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명령문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된다. 꼭 무슨 자기 신앙을 버리고 무슨 왕의 신앙 그러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노예들은 자유하니까 다 자유로 풀려나가라.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이 명령을 반포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았던 이 노예들은 어떤 노예들이냐면 바벨론이 붙잡아온 노예들이에요. 바벨론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막 붙잡아온 노예인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게 이 실린더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진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성경을 그대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있고요. 요 사본이 어디에 있냐면 유엔에 들어가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유엔 그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곳에 이 별명이 뭐냐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인권 선언문. 여러분 2500년 전에 고레스가 인권 선언합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 해방이 링컨에 의해서 되어졌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2500년 전에 고레스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어집니다. 모든 노예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고레스의 실린더, 이걸 갖다가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이 있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우리가 놀라움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과학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항상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과학을 모르고 어설프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은 막 다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특별히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이 사건들을 사실로 증명해줘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걸 갖다가 보통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말하는데, 저 실린더의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들,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죠.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영적인 이 교훈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역대하 말씀을 읽었지만 시디기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은 수백만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끝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 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이러고 그럴 때 끝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막 막히고 안 되고 막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그냥 쫄딱 무너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린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져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졸업식 그럴 때 쓰는 단어가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졸업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졸업식을, 우리는 졸업이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서 졸업인데 미국 사람들은 졸업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작이라고 말해요. 졸업은 졸업이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끝은 끝이 아니고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님한테 늘씬하게 주워 맞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애굽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잘 나가다가, 노예로서 잘 나가다가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사실 감옥에 들어가면, 특별히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한 죄수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이 왕의 감옥이거든요. 진짜 무슨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어넣는 감옥인데,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감옥에 가니까 요셉의 모든 일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 요셉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죠. 뭡니까? 총리로서의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절대 끝이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저번 주에 몇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끝났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이 시작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계획했던 것이 다 엉망이 되어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막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자세히 설교를 할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는 에스라를 정점으로 해서 에스라 이전의 종교와 에스라 이후의 신앙이 갈라져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딱 그 정점을 해가지고 에스라 이전의 유대인들의 신앙과 에스라 이후의 유대인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참 놀랍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또한 이런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만큼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역사에는, 환경이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비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여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 이 왕은 누구냐면, 요거는 이제 고레스 임금은 아닙니다. 고레스가 이제 대단한 왕이었었는데 사실 고레스 끝이 조금 불행하게 끝납니다. 고레스가 이제 임금이 되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를 정복하죠. 근데 이제 고레스가 무슨 마음을 가지면 이 중앙아시아 동쪽, 다시 말하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타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곳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5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스키타이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습니까? 스키타이라고? 그 스키타이족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스키타이족에 의해서 죽어요. 그래서 고레스 임금은 그렇게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서 죽냐면 그 그리스와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 왕인데 그가 지금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성경 우리 에스더서 나오죠. 에스더의 남편이 아닥사스다인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여러분 300일에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막 괴물처럼 나오는 왕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뻥이에요. 크세르크세스는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300일의 영화가 이란에서 상영이 안 됩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런 나쁜 놈들 우리나라 왕을 이런 식 괴물로 그려서 그래서 상영이 안 되는데, 그가 이제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크세르크세스고 그 이제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말하는데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에스라를 이제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도 그랬고 그 손자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26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참 여러분, 제가 전주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참 막막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 지하에 이게 교회가 이게 또 내가 나를 또 너무 잘 알잖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고 막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5단지에 4단지죠. 4단지가 막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몇 가정이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뭐 이창호 집사라든지 그때 막 왔던 분들입니다. 그때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라고. 세상에 참. 아니 난 우리 교회는 저 학고방 뒷골목 학고방 지하에서 막 교회가 시작해도 여기 그냥 이런 건물의 교회가 탁 세워지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거시기 하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교회 막 모양이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시니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한 15년 전에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가만히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어제 이리에 갔다 왔어요. 이리 멀더구만요. 왕복 갔다 오니까 한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토요일에는 가능한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일 준비 때문에. 물론 설교 준비는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미 설교가 다 끝나지만 토요일날에는 제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 보고 뭐 또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결혼식 외에는 제가 거의 안 갑니다. 누가 오라 그러도 안 가고. 근데 어제는 이리까지 갔다 왔어요. 왜 갔냐면 교회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젊은 목사 하나가 목사님 이리에 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와주세요. 토요일날 거기가 어딘데 날 보고 오라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설립한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우리 교회 그 차를 갈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차는 얼마나 막히든지 아무튼 그냥 가는데도 그냥 한 5시간 넘게 걸리고 아니죠. 한 3시간, 4시간. 집에서 제가 6시 40분쯤 출발했나요? 거기 가니까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11시쯤 넘더라. 예배가 11시에 시작인데 어제 그냥 그 아침도 못 먹고 어떻게 길이 막히는지 그냥 휴게실도 못 가고 아무튼 그냥 이리까지 그냥 막 시골길로 해서 근데 참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한다 그러는데 참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저 친구 얼마나 고생할까.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도 못하죠. 또 여러분 이제 부흥도 안 되죠. 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교회를 비난하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가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면서 격려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포로된 지 7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풀어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당시 바벨론 땅에 여러분 노예가 거의 한 100만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자 너희들이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몇 명 돌아왔을까요? 100만 명 중에 한 몇 명쯤 왔을까요? 한 10만 왔을까요? 한 50만 왔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안 왔어요. 실질적으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은 2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 인원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들의 이름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왜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온 사람은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살만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살만했기 때문에. 여기 살만한데 내가 왜 돌아가나? 집도 하나 있고, 아이고 뭐 정원도 있고, 자식들도 쌌는데 못 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지난 다음에 바벨론 땅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때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바로 그들이 만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꼼짝 않고 서 있으면 여러분 사라져요. 자, 근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지금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자, 나라가 멸망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폐허가 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야,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려면 경제적으로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농사를 다시 세우고 뭘 다시 세우고 막 어떤 경제적인 것들.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국권을 든든히 해야 돼. 성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주변의 나라와 이렇게 그 어떤 거 외교나 이런 걸 잘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 뭐 이제 과학의 발달, 막 이런저런 꿈들을 많이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가진 꿈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없이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나라를 회복할 방법 하나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고,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는 나라의 회복이 경제나 아니면 정치나 외교나 군사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돌아와서 말씀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요.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서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엉망이죠. 여러 가지 어렵죠. 힘듭니다.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대통령이 바뀌고 무슨 위정자가 바뀌면 나라가 바뀔 것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전의 대통령들 보세요. 이 전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정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해방되고 6.25 전쟁이 끝나서 폐허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이런 산업, 이런 부분에 기초가 놓아졌던 때가 어디냐면 70년대, 80년대예요. 여러분, 그때 대통령이 훌륭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데모잖아요, 데모. 저도 그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 기억 안 납니까? 얼마나 데모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 정치인들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가 그리고 여러분 사경회가 가장 많이 일어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부흥회하면 하루에 3번 모였잖아요. 새벽에 모였잖아요. 새벽 예배 1시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낮 성경 공부 몇 시간 모였어요? 보통 2시간, 3시간 모였어요. 10시 반이나 11시에 모여가지고 1시, 2시에 끝났잖아요. 저녁 예배, 저녁 집회 여러분 7시에 모여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가 이틀, 3일 한 게 아니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또 금요일 새벽에 끝났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성경 읽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사경회라 그래서 사경회, 부흥회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사경회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그래서 사경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말들이 만들어졌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초, 나라의 기초가 그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세워질 때 그 말씀 속에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경제가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외교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군사력도 여러분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나라가 회복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칠 때만이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진정한 또 다른 모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지 않아요. 결국은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실제 고레스가 섬기던 신은 마루드기라고 하는 신이었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실린더에 보면 그 실린더에 그 마루뚝 신이 나를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모든 노예를 풀어주게 하고 그 노예 풀어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다 고향에 돌아오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끝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다시 시작은 말씀 안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